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7. 예정론, 인봉을 떼기까지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겪은 쓰라린 고통들. 인삼 지주목을 사러 가는 길,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하다. 1969년 군에서 제대한 후 나는 집에 있으면서 이듬해 부터 금산 특산물인 인삼 재배에 주력하게 되었다. 인삼을 많이 재배하게 되니 인삼 지주목과 인삼을 덮을 발이 많이 필요했다. 원산지에서 사오면 아주 싸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 진천, 보은, 속리산 근방으로 답사를 가보니 정말 싸고 좋았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사다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어차피 쓸 것인데 싸고 좋은 물건을 쓰자고 하여 평소에 쓰는 지주목과 발의 값보다 3분의 1 정도 싸게 값을 결정하고 각자 필요한 대로 신청하였다. 그 돈들을 내가 맡아 지주목과 발을 사나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대로 인삼 지주목을 부탁하여 나는 거액을 가지고 충북 진천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없던 내게 작은 형이 금산 사람 최 씨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나보다 7, 8살이 더 많았다. 작은 형은 말하기를 그는 도시 사람으로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인삼발과 지주목을 다루고 있으니 속지 않고 잘 고를 것이다. 했다. 이렇게 서로 만나 인연이 되었고 최 씨의 알선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여러 번 현지 답사를 했으나 나는 아무 경험 없이 처음으로 이 같은 일을 하니 뭐가 뭔지를 몰랐다. 최 씨는 지주목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주문한 수량을 얘기하니 그 필요에 따라 빨리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해야 된다고 말하기에 나는 4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화폐로 교환되기 전이라 40만 원이면 돈의 부피가 한 보따리나 되었다. 나는 지주목 생산지인 진천으로 가기 위해 먼저 대전에서 천안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탔다. 내 옆자리 창 쪽으로 중위 장교가 앉아 있었는데 눈치를 보니 휴가 나왔다가 기대하는 것 같았다. 내 옆에 버스 통로 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청년이 선글라스를 쓰고 면사무소 공문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시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구나 생각했다. 돈을 많이 소지하고 가니 모든 사람들이 도둑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더욱 사방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의식했다. 이 순간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봉투를 받아서 들어주라는 영감이 왔다. 그러나 나는 수족이 멀쩡하고 젊은 놈인데 내가 저 가벼운 봉투까지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냥 스쳐보내려다가 그래도 영감이니 무시하지 않고 봉투를 들어주겠다고 하니 그 청년은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의식하고 한 손으로 돈가방을 잡은 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그머니 잠이 오면서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양쪽 안주머니에 두 뭉치씩 돈을 넣고 있어 마치 가슴 큰 여자처럼 양쪽 가슴이 불룩했다. 그래서 누가 눈치챌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을 수 없는 잠이 쏟아졌다. 이상히 여기며 졸지 않으려 목을 좌우로 흔들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이 거액을 들고 가면서 졸고 있느냐? 하며 내 자신을 책망했다. 입을 벌려 입 운동을 하고 양어깨를 돌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런데도 계속 온몸이 나른해지며 몽롱해졌다. 봄날 양지 쪽에 앉았을 때 아지랑이 아롱거리며 졸리듯이 잠이 쏟아졌다. 그러나 눈만은 감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코트 안주머니로 손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별이 안 되었다.
안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내 손으로 소매치기 손을 확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질러지지 않았다. 비몽사몽간에 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내 코트 안주머니로 계속 남자의 손이 왔다 갔다 하며 두 손가락으로 돈 뭉치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매치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돈을 꺼내려고 시도했으나 두 뭉치의 돈을 하나로 꼭 묶어 넣어두었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는 잘 꺼내지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돈 뭉치를 반쯤 꺼내다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 놓치니 다시 돈은 안주머니로 들어갔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이 광경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타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니, 정신이 왜 이렇게 몽롱해졌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렀다. 얼마 동안 몸부림을 치며 지옥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버스가 한 구간을 지나와서 정류장에 섰다. 이 순간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니 찬 공기가 들어와 정신이 퍼뜩 돌아왔다. 내 옆에 서 있던 소매치기도 내리려고 줄을 서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놈들이 소매치기구나 생각하고 후다닥 일어나 그들을 쫓아가 등을 발로 차려고 폼을 잡는 순간 그들은 눈치를 챘는지 간발의 차이로 버스에서 먼저 뛰어내렸다. 버스는 다시 달렸고 나는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 소매치기들이 봉투에 수면제를 담아와서 내 머리 위에 뿌려 내가 수면제에 취해 졸리고 몽롱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그 봉투를 받아 들어주라는 하늘의 영감이 스쳤던 것이다. 확인해보니 돈 가방도 그대로 있고 코트 양쪽 안주머니에 있던 돈도 그대로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군인 장교에게 방금 전에 소매치기가 와서 계속 내 안주머니를 뒤졌는데 왜 창밖만 쳐다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너무 졸려서 졸지 않으려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심정 안 통하는 순간이었다. 한자리에 타고 가면서도 나는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명상에 잠겨 혼자 기분 내고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별로였다. 군인 장교는 나에게 뭐 잃어버린 것 없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세상이 참 험악해졌군요. 라고 말했다. 소매치기들이 돈 냄새를 맡고 나를 따라와 훔치기 작전을 한 것이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겁이 났다. 버스는 30분 정도 더 달려 천안에 도착했다. 나는 내려서도 소매치기들이 혹시 뒤쫓아오지 않을까 생각하여 서둘러 진천으로 가는 차표를 끊었다. 그런데 어떤 두 청년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에게 진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자기들도 진천에 가는데 초행길이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내가 내릴 정거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 대답하니 자기들도 그 마을까지 간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 순간 영감이 번뜩 스치길 아까 그놈들이 내 돈을 훔쳐가지 못했으니 같은 족속인 천안 지역의 소매치기들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고 나를 쫓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나는 재치 있게 모사를 꾸며 나도 초행길이니 같이 가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저기에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올 테니 10분 후에 떠나는 차 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하고 자리를 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매치기일 것으로 판단되어 돈 가방을 움켜쥐고 코트를 휘어잡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30m 떨어진 화장실 쪽에서 그들을 쳐다보니 차가 떠나기 바로 직전이라 이리저리 급하게 나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틀림없이 소매치기들로서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확실하게 확인했다. 내 속으로 저놈들 이름이 상놈이구나. 야, 이 상놈들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며 나는 포수를 만난 산 노루처럼 천안 변두리까지 10분 이상 단숨에 뛰어갔다. 거기에 집을 개조하여 만든 여인숙이 보였다. 내가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뛰어들어가니 여인숙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소매치기에게 쫓겨왔으니 문단속 좀 잘해달라고 하며 만일 그들이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 좀 보호해달라고 하며 누가 와서 방금 남자가 들어왔느냐고 물으면 여자가 들어왔다고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여인숙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우리 집을 관리해주는 경찰이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였다. 뒤쪽에 있는 방을 달라고 하여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갔다. 가쁜 숨을 가라앉힌 후 돈 가방을 이불 속에 파묻고 놀란 토끼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봐 초라한 마음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했다. 아이고, 이 상놈들이 왔나 보구나. 생각하며 나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 노크를 하더니 물 가져왔어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인숙 아주머니였다. 나는 문을 따주면서 소매치기가 쫓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먼저 누구라고 말하고 노크를 하지 왜 나를 놀라게 했느냐고 했다. 여인숙 아주머니는 물을 따라주면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이제 손님도 더 받지 않고 대문 잠글 테니 걱정 말고 잘 자라고 했다. 나는 방세를 3배나 더 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경찰에 연락하여 내가 가는 날까지 무사히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인숙 아주머니는 아니 얼마나 놀랐기에 그 같은 말을 해요? 방세 2배 3배 안 내도 갈 때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마세요. 했다. 아주머니가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니 사냥개에 쫓기는 토끼같이 뜬 눈으로 혼자 보초를 서다가 잠이 들었다. 생사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꿈으로 연결되어 꿈에서도 소매치기들이 찾아와 내 영혼까지 시달렸다. 이튿날도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온종일 여인숙 골방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 진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떠났다. 버스는 캄캄한 밤을 1시간 이상 달렸다. 버스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마을 이름을 대며 정류소를 물으니 조금 더 가서 내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내릴 때 나도 같이 내리면 혹시 소매치기들이 따라올까 불안하여 안전을 위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버스를 세워 달라고 하여 갑자기 중간에 혼자 내려버렸다. 막상 내리고 보니 너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동안 제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니 저 멀리 마을에 반짝이는 등불이 보였다. 나는 그 불빛만 보고 마치 도깨비한테 홀려서 가는 사람처럼 숲과 가시덤불 속을 허우적거리며 갔다. 처음 가는 곳인데 길을 모를 사람도 없고 캄캄한 첩첩산 중에서 혹시 해충이라도 밟지 않을까 발길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베트남 전쟁 때 산악작전을 많이 해보았기에 그리 당황되지는 않았다. 하이에나 같은 소매치기들에게 쫓길 때보다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누가 내 뒤를 따라 쫓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편하기보다 안전하기 위해 이 생고생을 하는 것이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라 하셨는데 이날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지켜주셨던 것이다. 소매치기한테 한번 눈에 띄면 그 돈을 뺏기고 마는 것이니 고생을 하더라도 돈 가방을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는 지혜로운 방법이 생각나게 하여 지켜주셨다. 나는 길도 없는 캄캄한 숲속을 헤쳐가면서 전날 토끼몰이를 하듯 나를 쫓아다니던 놈들을 생각했다. 돈 덩어리인 나를 2번이나 놓쳤다고 원통해하며 밤잠도 못 자고 우라통이 터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천 지역까지 쫓아와서 나를 찾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결국 그 소매치기들은 45년이 넘은 지금까지 못 만났다. 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콧노래가 나왔다. 베트남 전쟁에서 작전할 때마다 생명을 보호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날은 나의 돈 보따리까지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은 보람이 있어 감격했다. 약 1시간 이상 산속을 헤매며 내려가니 불빛이 보이고 논밭이 보였다. 논과 밭 사이로 곧바로 걸었어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내가 찾던 마을이었다. 거기 한 집에 금산 사람 최 씨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즉시 세차 분량의 인삼 지주목과 발의 값을 지불했다. 이때 최 씨는 말하기를 진천에는 생각보다 좋은 인삼 지주목이 없다. 청원 관정리나 보은에 더 좋은 나무가 많으니 아예 그곳에 산을 사서 일꾼들을 시켜 나무를 베면 평소에 사는 값보다 50% 이상 싸다. 산을 사려면 40만 원 필요하다. 라고 했다. 그래서 약속 어음을 받고 그에게 그 큰 돈 뭉치를 가방과 주머니에서 다 빼주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지? 하며 검은 가방에 다 집어넣었다. 내가 전날 소매치기한테 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자기도 몇 번이나 소매치기들을 보았다고 세상 경험을 말해주며 큰 돈을 가지고 다닐 때는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택시를 타고 다녀라 하였다. 듣고 보니 사람은 정말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현장에 갔다. 시골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여기저기 인삼발감을 베어 쌓아놓은 곳이었다. 생각보다 물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싼 맛에 계약대로 새 트럭을 샀다. 트럭을 불러 먼저 발을 싣고 인삼지주목은 물량이 많지 않아 한 차만 실어서 총 4트럭이 출발했다. 돈 보따리를 모두 풀고 오니 부담이 없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큰 돈을 맡겼으니 일이 다 잘 될 때까지는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천안 변두리를 거쳐 빠져나오면서 혹시 소매치기들이 얼쩡거리며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쥐새끼만한 놈도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야수 같은 놈들 이제 인삼지주목이나 발은 훔쳐가지 않겠지. 너희가 찾던 사람이 요렇게 빠져나가는 줄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며 저 인간 세상 광야에 하이에나 같은 놈들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자들이다. 수백 번씩 돈 뺏는 연습만 해서 돈을 가진 자가 눈에 띄기만 하면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아가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다. 희망을 걸고 모은 돈을 빼앗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인생에 가던 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불행을 주고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다 못해 너무 억울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인간 괴물들이다. 그런 나쁜 자들은 잡혀서 대가를 받으라고 기도한 것이다. 인삼발과 지주목을 실어와서 1차로 돈을 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너무 싸게 사서 좋다고 하며 기뻐했다. 내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홍보하면서 싼 값에 해주니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 했다. 나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하다. 그리고 2차로 진산에 사는 박 씨와 함께 천안 지역에 가서 지주목, 4트럭을 또 실어오게 되었다. 지주목을 싣고 대전을 거쳐 마전을 통해 진산으로 오다가 마전과 복수 사이의 산 고개를 넘는데 내가 탄 맨 앞차가 내리막길에서 눈얼음에 미끄러져 언덕 바깥으로 기울어졌다. 이때 운전수가 살려고 산 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바람에 차가 언덕을 들이받고 처박혀 쓰러져 버렸다. 때는 2월이라 길이 얼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진 것이었다. 운전수 옆자리에 탄 나와 박 씨도 같이 변을 당했다. 나는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박 씨는 머리가 찢어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운전수는 허리가 돌아가 일어나지도 못했다. 모두 죽지 않고 그만하기 다행이었으나 우리를 뒤따라오던 차들이 모두 빙판길에서 한나절이나 서 있게 되었다. 좁은 내리막길이라서 뒤로 돌려나갈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당황되는 순간이었다. 차를 끄집어내기 위해 지주목을 다 끌어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교통이 마비되어 복수에서 마전 쪽으로 가는 차들이 출근길에 통행을 못하게 되어 다른 길로 둘러갈 수밖에 없었다. 통행자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 그때는 도로가 확장되지도 않고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은 시절이었다. 오후쯤에 겨우 사건 처리를 모두 끝내고 지주목 4트럭을 모두 성막리, 삼가리, 진산 부암리, 목골에 실어다 주었다.
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잊히지 않는 한 토막의 끔찍한 사건이었다. 지금도 마전에서 진산으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제자들은 모두 심각하게 듣고 생소하게 생각하며 선생님은 안 겪으신 일이 없네요. 한다. 이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모두 각자 인생들이 살아온 모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갖가지 연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심은 후에 거두고 해친 곳에서 모은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준다. 동업자 최 씨에게 큰 돈을 사기당하다. 한편 청주 쪽에 산을 사서 많은 지주목을 빼낸다던 최 씨는 열흘 이상을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그가 살고 있는 금산 집으로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물어보니 안부 소식만 있고 집에 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만약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되거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더 가지고 갈 테니 좀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최 씨에게 인삼 지주목을 사달라고 거액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일단 만나고자 함이었다. 5일 후 다시 그 집에 전화를 하여 최 씨가 거처하고 있는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최 씨에게 전화를 해보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나는 급한 소리로 동네 사람들이 지주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야단들이에요. 우선 몇 차라도 좋으니 다른 곳에서 사서 보내줘야 되겠어요. 하였다. 일단 천안 쪽에서 만나자고 하여 천안의 한 다방에서 최 씨를 만나게 되었다. 곧 봄이 돌아오니 때가 급한데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돈을 맡긴 자들이 돈을 회수해 달라고 해요.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주목을 사다 쓰겠답니다. 하였다. 최 씨는 그래도 급하게는 잘 안 되니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다. 그럼 우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주목을 몇 차 사다가 나눠주자고 했다. 그리하여 청주에 가서 지주목 8트럭을 샀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나와 최 씨와 몇 명의 일꾼들이 손수 지주목을 8트럭에 다 싣기로 했다. 그런데 최 씨는 나와 몇 차 싣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투덜대며 나 혼자 실으라고 하여 나머지는 운전수들이 거들어줘서 겨우 실을 수 있었다. 허리가 아프고 양어깨가 쑤시고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추운 날 한 트럭에 지주목 2,000개를 실어야 하는데 8트럭이나 실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나는 출발하면서 최 씨에게 나머지 지주목도 약속대로 빨리 사서 착오 없이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며칠 있으면 계속 싣고 가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8트럭의 지주목을 모두 싣고 밤 9시에 청주 지역에서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다. 그런데 도중에 6번째 트럭의 타이어가 터져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고 말았다. 30분 동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달려 목적지인 진산으로 와서 지주목을 부탁하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후 최 씨는 또 소식이 두절되었다. 봄이 돌아와 돈을 맡긴 동네 사람들은 인삼 심을 때가 되었는데 지주목이 언제 오느냐고 자꾸 물어댔다. 며칠 있다가 곧 온다고 말은 했으나 나는 정말 애간장이 탔다. 이리저리 최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또 돈이 모자라면 상의하자고 연락했더니 그는 청주 모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난생 처음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다방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산을 사놓았는데 벌목하는 일꾼들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일꾼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그 지역 사람을 써야 훨씬 싸고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하였다. 왠지 말을 뱅뱅 돌리는 느낌이었다. 이날 청주모 여인숙에서 같이 자며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허름해 보이는 여인숙은 싸고 깨끗했다. 방에 들어가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청주 관정리에 산을 사놓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벌목을 할 수 있고 또 산주인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했기에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했다. 자꾸 돈만 더 요구하면서 자기를 재촉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 다음날 당장 가서 산 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지주목을 사오라고 나에게 돈을 맡긴 동네 사람들이 지주목을 못 가지고 오면 돈을 빨리 회수해달라고 야단들이니 좀 비싸도 내가 지주목을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하며 돈을 회수해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최 씨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혈기를 부리며 뭐 돈을 회수하자고 내 맘대로 하고 큰소리치며 눈을 야수같이 부릅떴다. 그리고는 너 나머지 돈 받을 생각하지 마.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 소리를 했다. 이놈 김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야수로 변해 끝나는구나. 생각되면서 섬뜩했다. 이때부터 그는 나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방바닥에 놓인 묵직한 쇠재떨이로 내 등짝과 허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최 씨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것이다. 간혹 이 사람이 돈을 떼먹지는 않을까 의심은 했었지만 이같이 강도로 변할 줄은 직전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이 무력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지는구나. 알게 되었다. 나는 코피가 흐르고 온몸이 맞아 멍이 들었는지 멍멍하기만 했다. 왜 때리느냐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너를 죽여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하다. 하며 또 발로 차고 비틀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렸다. 살고 싶으면 자기가 써준 약소 거음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였다. 최 씨는 내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자기 부인에게 알릴까봐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이다. 돈을 줘야 약소 거음을 주겠다고 하니 그는 손에 쥔 재떨이로 내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 쇠 재떨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기에 나는 지갑에서 약소 거음을 꺼내주고 말았다. 최 씨는 담배를 쭉쭉 빨면서 또 음장을 놓았다. 너 살아서 나가려면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쳐다만 봐. 움직이면 죽일 거야. 라고 소름 끼치는 괴물 같은 소리를 질렀다. 정말 이놈이 나를 죽이려나?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때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며 이전에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전쟁터에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왔기 때문에 실상 쇠재떨이를 무서워할 자가 아니었다. 적과 육박전을 하면서 배웠기에 몇 초 만에 목숨 하나쯤 뺏는 것은 무리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머리로 붉은 벽돌 8장을 깨기도 하고 공수도로 벽돌 5장을 깨서 태권도 3단인 사람이 나를 보고 형님, 사부님 할 때도 있었기에 최 씨가 쇠 재떨이로 때리고 두들겨 패서 만신창이가 되게 했어도 나는 그저 10초면 그를 깨끗이 해치우는데 좋겠다. 그런데 병신같이 참고 맞고만 있었으니 그 순간 내가 왜 이럴까 생각했다. 최 씨는 내게 받은 거액의 약소 거음을 담뱃불로 지지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태워 재가 되게 하고 입으로 훅 불어날려버리고 말았다. 내가 평생 머슴살이를 해도 갚을 수 없는 어움을 태우고 있는 것이었다. 돈 한 가방을 순간 다 태운 셈이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내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벌떡 일어나 한 번만 걷어차면 현장에서 죽음을 맞도록 하겠건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는 나에게 이제 너와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그동안 지주목 싣고 간 것으로 끝난 거야. 했다. 그것은 5분의 1값도 안 된다고 말했더니 그는 따지지 마. 너 죽는다. 나 찾으면 너 죽는 거야. 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돈 2,000원을 던져주며 여인 숙값이야. 자고 가. 했다. 숙박비 몇 푼이라도 주고 가니 다행이었다. 그의 양심이 수십만 원에서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악인으로 변한 것이다. 그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여인숙 방문까지 발로 걷어차며 겁을 주고 나갔다. 곧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구, 괜찮아요? 사업하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 사람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해주고 정말 이게 뭡니까? 했더니 두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사건이었나 하고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코피가 줄줄 흘러 코를 닫고 막았다. 온몸 군데군데 멍이 들었다. 생각하니 순간 꿈에서 악마한테 시달린 것만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된 방바닥과 이불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주며 아무리 분해도 참은 자가 잘한 거예요. 했다. 아니, 내가 병신도 아닌데 왜 복날에게 맞든 맞고만 있었을까?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마로 시멘트 벽을 황소처럼 받아버렸다. 콩하며 벽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문짝이 흔들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벽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분을 가라앉히고 잠을 푹 자보세요. 자고 나면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거예요. 라고 타일렀다. 그러고는 내 모습을 보고 심정이 이해되었는지 그놈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쫓아들어가 다리를 부러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나도 사기꾼들한테 돈을 많이 떼어봐서 알아요. 하지만 아직 청춘이니 열심히 인생 살면 다 해결돼요. 나도 사기당했지만 이같이 잘 되었잖아요. 내일 아침밥 해줄 테니 잠이나 자고 밥 먹고 가요. 라고 위로해주고 나갔다. 나는 분해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무슨 죄값이라도 받았나? 베트남 전쟁 때 사람의 생명을 해한 일도 없었고 적을 잡아 때린 일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같이 맞아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을 만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맞는 광경을 하나님, 예수님이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저 한 번만 때렸으면 끝장났건만 하고 생각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노라 하셨다. 내게는 상대를 제압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해치는 데 쓰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를 그때 화나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이 상황이 아니겠지. 그는 시체가 되고 내가 그 시체 처리하느라 별 생각을 다 하며 이 꼴보다 더 불행하게 됐을 거야. 분하고 억울하지만 차라리 맞은 놈이 낫지.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고 하는 말과 같이 오히려 나를 때린 놈보다 맞은 내가 낫다. 오늘 밤 내가 그를 손대어 죽였다면 정말 골치 아프지.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사람 한 명 해한 일이 없고 모두 사랑하여 살려주고 왔는데 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도 없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까짓 것 좀 억울하게 맞았다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분을 내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어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랴 했다.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머리에 스치며 뇌 속에서 화면처럼 돌아가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천사나 사자를 보내어 모두 멸할 수 있건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이날 나도 그를 해할 힘이 없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행치 않은 것이었다. 이를 깨달으니 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겁한 짓을 한 최 씨가 불쌍했다. 그리고 죽음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청주의 한 교회에서 들었던 예정에 대한 설교. 하지만 결국 빛을 졌으니 그냥 몸으로만 때울 일이 아니었다. 그 엄청난 돈을 내가 갚아야 했다. 무슨 면목으로 집에 들어가지?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이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최 씨를 용서해도 돈을 책임진 나로서는 이제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고 걱정이 산같이 밀려왔다. 인삼지주목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면 고향에 성막교회 지을 때 진 빚을 갚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지경까지 놓아두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지새웠다. 기도하며 무지한 인생을 한탄할 뿐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 옷 입은 채로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정명석 씨 계십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새벽 예배 가려고 모시러 왔다고 했다.
운전사와 또 한 사람이 있었고 마당에는 까만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이에 급히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꿈이었다. 잠을 깨니 주일 새벽 4시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청주 서문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 예배실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간단히 듣고 각자 기도에 들어갔다. 내 옆에 나이가 많은 60에서 70대 할머니들이 15명 정도 있어서 나와 같이 썰렁한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 시작부터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전날 당한 일을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었다. 항상 의롭게 살려고 했고 전쟁터에서도 나를 총으로 쏘는 자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무슨 천벌 받을 짓을 하였기로 이 같은 일을 당했느냐고 원통하고 분하여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스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엉엉 소리를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1시간이 지나 2시간에 이르도록 그렇게 흘렸던 하염없는 그 눈물비를 여름철 장대 같은 빗줄기에 비하랴. 하나님의 예정인가? 혹은 나의 무지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내 인생 종지부를 찍는 종착역인지, 내 가슴에 들끓는 화 보따리는 돌같이 뭉쳐서 심장이 터져나가게 했다. 울다 지치고 소리 지르다 지쳐 그만이야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돈이면 일생 동안 먹고 살 것인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일생에 갚을 길이 없었다. 포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막막하기만 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리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내가 앉은 자리 한평의 마루가 다 젖어 있었다. 원통하여 흘린 눈물이 그 마른 마룻바닥을 적신 것이었다. 그런데 주변의 할머니, 아주머니들 10여 명이 그때까지 남아서 둘러앉아 눈이 빠져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행여 내 기도를 들은 어떤 부자 아주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하고 나도 한 바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런 처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정 모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했다. 어디서 오신 분이지요? 처음 뵙는 젊은 사람 같은데 어쩜 그리 기도를 잘하시는지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며 그 팥뿌리가 된 흰머리를 내게 들이밀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나는 얼버무리면서 나는 기도 못해요. 했다. 못하기는? 아까 청년이 기도할 때 불이 확확 오던데요. 아이고, 나 몸이 아프니까 이 늙은이 위해 기도 좀 해줘요. 어느 교회 전도사요? 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는 속으로 내가 화가 나서 기도하니 열기가 치달았겠구나 생각했다.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울며 기도하는 문제투성이인 나에게 별 걱정도 없는 할머니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 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늙으면 아기가 된다더니 정말 순진하기만 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내 손을 잡아서 자기들의 머리에 얹고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졸라대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주었다. 그러자 모두 머리가 뜨거워 죽겠다고 말하며 아무래도 목사님인가 봐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잠깐 기도해 주고 나와 버렸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여 아침밥을 잘 지어주었으나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몇 수저 뜨지 못하고 국만 마시고 말았다. 밥상을 내보내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 새벽 꿈이 생생하게 생각났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하늘의 사자들이 나를 돕는데 내가 왜 나쁜 놈한테 얻어맞고 사기까지 당했을까? 생각할 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정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미련하여 억울하게 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정이라면 운명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그렇지 않아도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내가 상상도 못할 돈을 사기당했으니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을 먹고 몇 시간 후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또 교회에 갔다. 마침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예정이 무엇인지 귀가 아프게 들어보고 싶었다.
안 그래도 내가 직접 부딪힌 문제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칼같이 예비하셨구나.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씀을 마칠 때까지 인간의 모든 화복은 신의 예정이라고 하며 칼뱅의 예정서를 중심에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 설교하였다. 30분 설교의 결론은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뜻이다. 라는 것이었다. 구원도 예정에 놓았으니 언젠가는 모두 믿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 뭐 하려고 애써 전도하러 다니나?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속으로 반문했다. 내가 돈 떼이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놨단 말인가? 예정 속에서 그리도 얻어맞고 있었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왜 나를 사기당하도록 예정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설교의 은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의문이 쌓여 반항심만 커졌다.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예정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인가? 그럼 왜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나중에 타락됐다고 저주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게 예정했을까? 하나님은 평화와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다 예정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과 화해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니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골치만 더 아팠다. 도무지 의문을 풀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았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는 사건은 지구촌에 너무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해를 받도록 예정해 놓았단 말이냐? 나는 목사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려고 예배 마치기만을 기다렸다. 목사님은 교회 현관문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며 일일이 악수를 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목사님께 오늘 설교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고 또 뒷사람들이 밀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말았다.